당신이 끌어당김의 시스템을 시작할 때 당장 믿어야 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힘을 지닌다는 사실, 이것에 응답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만큼 당신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제일 밑바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막연하게 느껴지던 끌어당김의 법칙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부와 행복, 건강, 사랑까지 모두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닥터 매직의 더 룰입니다. 그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불리우는 시크릿이 왜 내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지? 하고 궁금했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인 닥터 매직은 한의사로 오랜 시간 일해온 이도형 원장인데요.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기공진맥으로 진료하며 성공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저자는 엄청난 부자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보통 사람과 확실히 구별되는 남다른 지점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다른 지점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닥터 매직의 더 룰. 세 번째 파트, 소원 해결하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자산 100억, 좋은 직장 취업, 병이 낫고 싶어요, 짝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등등 사람들의 소원은 각양각색일 겁니다. 그중 공통적인 소원 3가지를 뽑는다면 어김없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성공, 건강, 사랑. 누구나 이걸 원합니다. 이 책은 동서고금의 현자들이 알던 비결과 강력한 룰로 당신이 이 소원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 A는 간단한 번역일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삽니다. 그 수입으로 저축할 돈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매일 변화 없이 이 일만 계속하며 세월을 보낸다면 A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A가 부자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부자가 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가와 변화를 줍니다. A에게 오래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바빠서 A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보수가 번영일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도우러 갔더니 점점 받는 보수가 늘어 생활이 나아지게 됩니다. 그 뒤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당첨되는 행운까지 생겨 큰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한 좋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늘의 힘, 우주의 섭리 또는 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걸 부정해서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당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이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왕이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효과가 있다면 당신의 성공 확률은 확연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얼핏 보면 비과학적이고 미신 같지만 진짜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매력적인 주장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믿고 실천해 봤지만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모두 엉터리였을까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중요한 자연 법칙을 빼먹고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낚싯대를 주면서 낚싯바늘과 미끼를 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빈 낚싯대를 물에 담근다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낚싯바늘과 미끼 같은 필수 조합처럼 나머지 법칙을 갖춰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나머지 중요한 자연 법칙은 확률과 교감입니다. 그중 교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미신처럼 들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표현보다 교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의 법칙은 이미 과학에서 다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소리굽새를 아십니까? 소리굽새는 두 갈래의 긴 세막대가 U자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쪽 소리굽새 A를 때리면 띵 소리가 나면서 진동하는데 떨어져 있는 다른 소리굽새 B가 반응해서 진동하며 소리를 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건드리지도 않은 소리굽새 B가 떨어져 있는데 반응을 해서 움직이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파장을 가진 소리굽새라는 점입니다. 만약 다른 진동수를 가진 소리굽새 C를 갖다 대면 훨씬 가깝게 붙여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 같은 파장끼리 서로 교감하는 법칙입니다. 세상에 유독 소리굽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로 TV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저 멀리서 보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TV는 방송국에서 전기 신호를 보낸 걸 받아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기 신호를 받는다는 게 말은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허공에는 그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디오, TV, 핸드폰 신호 등등 수만 가지의 전기 신호가 온통 얽혀서 떠다니는데 어떻게 원하는 그것 한 가지만 골라 잡아서 똑같이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아까 소리굽새와 같은 원리입니다.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 교감하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필요한 신호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기계들만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의 모든 물질과 존재는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모두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도 전자기장이 존재하고 지금도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전자기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뇌파 역시 파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같은 진동수에 공명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결은 주파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잡념을 가질 때의 뇌파로 다른 소원을 빌거나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파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뇌파는 낮은 주파수 뇌파, 일반 뇌파, 높은 주파수 뇌파로 이루어졌습니다. 낮은 주파수는 고요함이며 일반 뇌파는 잡념입니다. 높은 주파수는 흥분입니다. 이렇게 3단계의 뇌파 주파수 중에 당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느낌보다 더 차분하게 상태에 있거나 더 흥분해야 당신의 생각이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인류의 지혜가 누적된 종교는 이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이나 신과의 소통이라는 기도는 경건하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흥분 역시도 일상생활의 생각과 다른 채널로 바뀌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프리카 부족이 집단적으로 춤을 추며 무아지경에 빠져 불 위를 걷는다든지 한국 무속신앙에서 무당이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칼 위를 걷는 것도 비슷한 행위입니다. 집단적으로 춤을 추는 공연장에서 관객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유사한 원리입니다.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소원을 빌든 평소 생각하던 상태로 그대로 해서는 잡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하거나 흥분해서 자신을 잊는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위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평소 잡념의 영역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교감의 법칙은 주파수 채널을 일상적인 느낌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바꾸는 것. 그것이 기본 비결입니다. 이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자들이 몰래 실천하던 비법들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요가나 동양의 단전호흡,
종교의 명상 등등이 이렇게 채널을 바꿔 내면의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니면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을 하게 되면 큰 깨달음이나 강력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채널을 바꿔 생각의 느낌을 더 고요하게 갖거나 흥분 상태로 바꾼다면 소원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절대적인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나 할 것 없이 마음이 극도로 고요해지면 대부분은 졸게 됩니다. 문제점은 이겁니다. 당신이 멀쩡히 깨어서 생각하면 잡념의 영역이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채널을 바꿔 고요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졸아서 의식이 없기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모순과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고요한 상태는 뇌파 중의 알파파, 세타파의 영역입니다. 이 뇌파는 우리가 잠들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알파파는 잠드는 순간에 나오며 세타파는 잠든 뒤에 나오는 뇌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졸거나 자겠죠? 이렇게 잠들면 애초에 원하는 것을 비는 기도나 명상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습니다. 명상이나 기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졸지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도우미로 쓰는 겁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가면서 누구와 대화한다고 합시다. 이때 발걸음을 신경 씁니까? 무의식이 알아서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최면술에서는 오늘 당신이 길을 걸으면서 거리에 어떤 간판이 있었는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최면을 걸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생각나는 간판은 얼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면을 걸어보면 많은 수의 간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걸을 때도 무의식은 이것저것 다 보고 정보를 저장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재주 많은 무의식은 당신이 미리 입력한 주문에 항상 충실합니다. 평소에 양말을 왼발, 오른발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신는 것을 당신이 입력해 놓았으면 매번 주문하지 않아도 무의식은 그 순서대로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기도할 때 이 무의식의 능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무의식에 목적하는 바를 미리 정확히 주문하는 게 그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자가 되는 소원을 비는 명상을 한다면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명상으로 부자가 된다. 무의식은 나를 도와 내가 의식이 없더라도 이 부자 되는 명상을 계속 진행시켜 나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무의식이 당신을 철저히 돕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무의식은 입력된 주문을 따라 당신을 돕게 됩니다. 원래 무의식은 영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명상을 하다가 졸더라도 방관하며 지켜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안다 할지라도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대신 나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문하면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주문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업무를 볼 때 정확하게 키보드로 타자를 쳤듯이 이제부터는 명상에서 졸더라도 당신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냅니다. 무의식에 미리 명령하는 원리를 모르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하루 5분 명상에서 발산되는 파장과 24시간 내내 발산되는 파장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무의식이 당신 대신 늘 끌어당긴 파장을 발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비결을 밝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키보드 타자도 거듭된 훈련으로 생긴 결과물입니다.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어도 신경 쓰고 밖의 상황에 따라 브레이크와 엑셀을 바꿔 박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알아서 저절로 손이 가고 발이 갑니다. 모두 거듭되는 반복으로 프로그램화된 겁니다. 성공과 부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명상을 반복하면 성공한다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굳이 프로그램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한 반복이 1+1이라면 프로그램화가 되면 명상 한 번을 하고도 10배, 20배 효과가 불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반복만 한다고 이런 프로그램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부자 되기를 시도했을 때 대다수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화를 위해 반복 외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정확하게 무의식에 명령하면 됩니다. 무의식에 상상이 한 번에 흩어지지 않고 반복할 때마다 서로 얽혀서 프로그램화가 되길 원한다고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잠시 자연의 원리를 보기 위해 까치집을 예로 들겠습니다. 나무나 전봇대에 있는 까치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아무렇게나 꽂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집은 언제라도 무너질 듯 보입니다. 미국 에크런 대학교의 헌터킹 교수는 까치처럼 나뭇가지로 둥지를 짓는 새들이 건축학자처럼 복잡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응용물리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까치는 나뭇가지를 겹치게 하나씩 쌓아 둥그런 모양의 둥지를 짓는데요. 나뭇가지가 계속 쌓일수록 서로 얽히면서 점차 움직이지 않는 재밍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밍이 발생하지 않는 초반엔 둥지를 짓는데 고생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막대기 사이에 계속해서 올려봐야 금방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를 올리고 떨어지고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다 한번 재밍 현상이 나타나면 기초가 튼튼해져 빠르게 둥지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다 보면 방석 형태의 구조가 갖춰지고 외벽도 올리고 집이 완성됩니다. 둥지를 여러 번 지어본 까치는 초반에 잘 떨어지지 않도록 진흙을 조금씩 바르는 사례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허공에서 흩어지지 않고 서로 달라붙어 얽히게 하는 것. 이게 나뭇가지라는 재료가 까치집이라는 쓸모있는 결과물로 바뀌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명상할 때 무의식이 일회성으로 돕는 것은 힘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저 흩어지는 하나의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숨 쉬는 것처럼 알아서 무의식이 파장을 수시로 발산하기 시작하며 결국 까치집처럼 얽힙니다. 당신의 끌어당김 시스템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착하지 않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로 바위에 구멍을 뚫으려는 노력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 합격을 바라면 이 문장이 입에 붙을 정도로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평소에 밥을 먹다가도 무의식으로 합격이란 단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하십시오. 친구랑 이야기하다가도 합격이 튀어나올 정도로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 내뱉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반복하며 하루에 2번 이상 명상할 때마다 당신 무의식에 구체적으로 주문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런 시도들이 무의식의 합격 프로그램이 되어서 늘 작동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도 무의식은 끊임없이 합격을 기원하는 파장을 생성하여 발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확률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세상에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이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끌어당김을 원하는 사람 중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과 약하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대답할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논리를 아신다면 왜 일반인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끌어당김의 확률은 곧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지속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속적인 것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해결합니다.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집중과 믿음입니다. 집중과 믿음, 이 두 엔진을 장착하는 순간부터 정말로 당신 마음의 자석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중 집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알파파, 세타파가 잠잘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에 초집중하여 빠져들어 당신 자신을 잊을 정도가 되면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파, 세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한 사람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집중만 하면 알파파, 세타파를 쉽게 만듭니다. 이는 명상뿐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이나 수학자들 같이 뭔가에 집중하는 행위를 하는 분야의 고수들은 같은 현상을 보여줍니다. 집중하면 뇌파가 내려가면서 알파파, 세타파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집중을 요하는 스포츠를 할 때나 심지어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에도 알파파, 세타파가 나오기도 합니다. 집중을 한다면 말입니다. 이때는 자기 자신을 잊고 그것에 쏙 빠져 있습니다. 사실 명상이나 당신의 소원 상상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명상을 해보면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온갖 잡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는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된다면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현실의 걱정거리만 생각하고 그러다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상을 하면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우선 심호흡을 반복해서 뇌파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명상에 들어가는데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장면을 상상하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 상상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의 당신 얼굴, 주위 사람 얼굴 표정 등을 시각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감정에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쁜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미각, 좋은 집에서 나는 냄새나 축하 꽃다발의 향기인 후각, 유쾌한 음악이나 달콤한 말을 듣는 청각 등 아주 생생하게 진짜 현실처럼 모든 것을 상상해 보면 상상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그래도 잡념이 들 때 쓸 수 있는 요령이 반복 호출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의식이 자꾸 되돌아오게 호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전호흡이라는 동양의 오래된 명상법이 있습니다. 단전에다 집중해서 명상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단전을 계속 떠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도 단전, 내쉴 때도 단전, 이렇게 말로 내뱉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단전이야 어쨌건 한 곳에 집중하는 생각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집중력을 길러서 극단의 고요함에도 졸지 않은 훈련으로 영구 발전된 고대 현자들의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당신은 단전 대신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말하면 됩니다. 성공, 성공, 이렇게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 단어를 몇 초 간격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령이면 점차 당신이 명상할 때 집중은 충분히 좋아집니다. 믿음.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믿음은 아주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성경에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크기가 좁쌀의 10분의 1 정도로 1에서 2mm에 불과하다니 거의 먼지 크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혜의 경전인 성경에서도 먼지만큼 작은 믿음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유난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말만 내뱉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정도로 과장에 과장을 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마음의 힘에서 믿음이 가지는 비중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당신이 믿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까요? 그 원인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믿을 수 있다, 믿고 싶다를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애를 믿어요. 우리 애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때 그녀의 믿는다는 의미는 보통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끼리의 믿음은 신뢰,
즉 가끔씩 거짓말을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가벼운 의미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종교나 명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확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볼펜을 공중에 던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한 당신의 느낌은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듭니까? 추호의 의심도 들지 않는 상태,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상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유사 믿음일 뿐입니다. 흔히 종교에서 기도할 때 이 병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불치병 환자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진심으로 병이 낫게 됨을 믿고 있을까요? 추호의 의심, 0.001%도 병이 안 나을까 걱정 없는 확신하는 상태일까요? 그러나 대부분은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희망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병이 낫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공포심이 가득 차서 절망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믿는다면서 왜 절망할까요? 왜 공포를 느낄까요? 어차피 낫는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러니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다는 것이며, 그리 안 되면 큰일 나니 무섭다는 심정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의 속마음은 두렵기 때문에 병이 낫길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즉,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속마음에는 부정적인 것이 더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믿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믿음은 기적을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고 외치면서 될까?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심정으로 명상이나 상상하는 것이 위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믿지 않는데 속에서 어떻게 성공의 파장이 나가겠습니까? 앞에서 파장은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의식 속에 불신의 마음이 있는 상태로 기원하면 당연히 유유상종의 교감이 결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끌어당김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엔진입니다. 이 믿음의 에너지를 장착하고 당신이 명상이나 상상, 기도 등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해 성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믿음이 철저히 의심 없는 상태라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믿는 것이 자기암시를 통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암시만으로 철저히 믿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입니다. 진짜 믿음은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신뢰하는 과정이 쌓여서 생기는 겁니다. 볼펜을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당신이 태어난 뒤로 수없이 본 경험이 누적되어 생긴 확신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뭔가를 믿는 것은 누적되는 경험이나 깨달음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우선 작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명상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점차 진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가령 처음부터 100억 원을 지닌 갑부가 된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워봐야 이뤄지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루에 얼마의 금액만 지출한다, 이번 달에 얼마를 모은다와 같이 실현이 쉬운 목표를 세우고 믿으세요. 큰 목표는 내면에 깔아두고 우선 작은 목표에만 시선을 집중하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부터 열심히 쌓다 보면 진짜 큰 행운이 옵니다. 믿음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회사에 큰 악재가 발생해서 모두가 서로 팔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당신 혼자만 주가가 오른다고 철저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실현될까요? 그건 망상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라 누적되는 경험과 깨달음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력을 반드시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라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래도 좀 더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가능한 요령이 있습니다. 말이 갖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말은 생각이 담긴 파장으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명상으로 소원을 상상할 때 그것이 이미 이뤄진 미래로 말을 확정지어 말하는 겁니다. 가령 통장에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을 원한다면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생겼다. 나는 세상에 대단히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요령입니다. 즉 생기길 원한다 또는 생길 것이다가 아닌 생겼다라고 확정짓는 말이 차이점입니다. 이때 집중의 원리를 응용해 그에 맞는 감각까지 가져오면 더욱 좋습니다. 그 목표가 이뤄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 신나는 기분과 통장을 만지는 촉감,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하세요. 마치 철저히 믿는 것과 유사한 반응이 우리 우주에는 일어납니다. 마음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시스템이 다 갖춰졌습니다. 당신이 이 원리대로 노력만 한다면 성공의 확률, 부자 될 확률은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